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또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과학자가 엄청난 발명품 하나를 만들었답니다. 에디슨도 만들지 못한 놀라운 발명품인데 자판기입니다. 이 자판기는 뭐든지 집어넣으면 2배로 만들어서 되돌려주는 그런 특별한 자판기입니다. 100원을 넣으면 200원이 나오고 200원을 넣으면 400원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입니다. 이미자가 이 소문을 듣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은 내 목소리가 더 빵빵해지지 않겠느냐, 2배로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자판기 안으로 들어갔더랍니다. 그랬더니 뻥 하고 세 사람이 나왔는데 삼이자가 나왔더랍니다. 이미자가 삼이자가 되어서 나왔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함께 기쁨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가 됩니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세분화해서 3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네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지켜줄 것이다. 두 번째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열왕기 하서 19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 강대한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엄청나게 강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잔인한 군대입니다. 자기들과 싸우는 민족과 군대를 정말 무참하게 죽이고 죽은 시체에 사람 가죽을 벗겨서 가만히 덮듯이 성을 덮어놓아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아예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잔인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그러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히스기야 왕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라. 그러나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항복해서도 안 되죠. 어떻게 지켜온 나라와 민족인데 쉽게 이 예루살렘 성을 적군에게 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끝까지 히스기야는 항복하지 않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과 부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해요. 아수르 군대에 비하여서. 밖에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고 안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죽이겠다고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전쟁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초청한 것이 아닌데 아수르 군대 같은 불청객이 내 삶으로 쳐들어와서 내 삶을 포위하고 모욕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강대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깨와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찾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모습이 열왕기하서 19장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종 이사야를 보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히스기야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대가 자기를 애워싸고 모욕을 하며 죽이겠다고 하는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잠을 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날을 여러 날 보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히스기야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도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을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평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평안함을 약속하시고 구원과 지식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함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너의 경외함이 너의 보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교회 밖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자주 나타나는 말씀인데 경외가 무엇인지 좀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히스기야처럼 경외하는 하늘담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두려운 마음이에요. 무서워하는 마음입니다. 공포도 무서워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경외와 공포,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차이점은 경외는 없어지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공포는 있어지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경외심은 없어지면 어쩌나, 사라지면 어쩌나, 그게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공포심은 나타나면 어떠나, 생겨나면 어쩌나, 그래서 걱정이 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공포심입니다. 예를 들면 밤에 나 혼자 있는데 귀신이 나타나면 어쩌나, 암이 생기면 어쩌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어쩌나,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거나 생겨날 것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이건 공포심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인데 이게 사라지면 어쩌나, 없어지면 나는 어쩌지? 그래서 걱정이 되고 무서워하는 마음, 이것을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공포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경외의 대상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은 공포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경외의 대상입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스스로 물어보면 되겠죠. 돈이 많아지는 게 두렵습니까? 돈이 없어지는 게 두렵습니까? 당연히 없어지는 게 두렵지겠죠. 많아지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돈이 없어지는 것, 돈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돈은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봅니다. 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이 핸드폰은 공포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경외의 대상일까요? 눈 뜨자마자 맨 먼저 찾는 게 뭡니까? 핸드폰부터 찾는 분이 많죠. 하루 종일 100번 이상 만지작거립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핸드폰과 함께 합니다. 핸드폰 없는 날, 불안한 날, 두려운 날입니다. 배터리 떨어지는 간다 하면은 공포심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핸드폰이 현대인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건강 염려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건강이 사라지면 어쩌나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은 신앙생활도 중단해 버립니다.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느 사이에 건강이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하려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이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느 사이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 위치까지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만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우상 숭배자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은 건강도 돈도 핸드폰도 다 쓸데없어집니다. 그렇다고 건강이나 돈, 핸드폰이 아무 쓸데없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결코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돈, 핸드폰이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올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경외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단어이지 이 세상 어떤 피조물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딴 거 경외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올바르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묻지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그야말로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6일 동안은 힘써 너의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나 안식일은 네 날이 아니다. 나의 날이다. 기억하여 준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나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일단 주일에는 교회 오십시오. 멀리 출장을 가신다면 일단 주일에 예배드릴 교회부터 찾으십시오.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엉뚱한 것을 경외하면은 이 삶의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믿어야 할 대상, 사랑해야 할 대상, 이용해야 할 대상,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해야 할 것을 섬기고 경외하면은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내 삶 속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불행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복이 되고 보배가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보배가 되느냐?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기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 자신이 보배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경외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게 내 정신세계의 가치관을 만들고 그것이 내 삶을 만들어요. 시시한 것을 경외하면은 시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인격이 존귀하게 되고 거룩해지고 고상해지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를 경외하는 너를 내가 어디서나 지키고 눈동자처럼 보호하리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가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설사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하고 부르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충만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하고 부르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송가를 중얼거리면은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밤중에 홀로 있을 때에 가끔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불러보면은 마음이 두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또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부르면은 갑자기 마음이 무서워지는가? 이건 또 뭔가,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참 좋은데 왜 때로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느껴지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지만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혹시 나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 걱정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하고는 달라요.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서 1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는 너의 삶에 있어서 2번, 3번, 4번 그런 하나님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네 삶에 항상 1번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네가 내 마음의 1번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였는데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최고로 사랑해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마음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것이 1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자식이 되고 본인의 건강이 되고 하나님보다 어느 사이에 이것이 더 우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1번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라 그러시고 이걸 내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 걱정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그의 삶의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100살 때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아들 이삭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민과 갈등에 빠집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전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이 아들을 어떻게 드리란 말인가? 고민하며 갈등하죠. 그런데 고민하며 갈등하는 가운데 깨닫습니다. 나의 것이 무엇이었던가? 처음부터 이것이 나의 것이었던가? 깊이 생각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담대하게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다른 순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시 1번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진짜로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진짜로 좋은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1번이 될 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서가 바르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경외해야 하는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두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됩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식들은 진정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삶의 질서와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충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